6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세상은 날마다 주의 오심에 현상들이 증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그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오심에 주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되어지고 있사오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많은 사람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잘 설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오심에 대해서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말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12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한번 이사야서 10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기름 부음 때문에 멍에가 부러졌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기름 부었기 때문에 성령과 능력에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이사야서 10장 20절에 기름 붓기 때문에 멍에가 깨어지고 부서졌다고요. 어떤 멍에겠어요? 몸이 아픈 거, 가난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어떤 삶에 대한 문제가 기름 부음 때문에 깨어졌다고요. 그래서 기름 부음 한때 보면은 이렇게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많은 목사님들이 집회하는 데를 제가 한 몇 년 동안에 이렇게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좀 전 되나요? 그 전에 이렇게 부지런히 쫓아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거기 가서 그렇게 병 낫고 이렇게 기름 부음이 이렇게 풍성한 이런 분을 잘 못 봤어요. 근데 이제 화면으로는 시드로스라든가 뭐 또 송기철 장로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또 시드로스의 그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에 보면은 또 저도 그걸 직접 경험했고 그 아들이 진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 디스크가 이렇게 고쳐지는 것을 직접 봤고 근데 막상 집회에서는 그렇게 못 봤어요. 근데 하여튼 그거는 적혀놓고 중요한 거는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멍에가 이렇게 깨어지고 부셔졌다고요.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셨고요. 병을 고치고 치유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기도의 종류를 나누다 보니까 아침에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가슴에 와서 지금 마음에 이렇게 많이 와 닿아서 이 부분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러면요.
이렇게 기름 부음이 이렇게 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까먹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왕창 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멍에를 깨부시고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탈출하고 싶고 어려운 재정으로부터 탈출하고 싶고 그렇다면은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집회에 가서 어떤 유명한 은사의 목사님이 있더라. 가짜가 많아요.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기름 부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아픔과 질병의 멍에를 부수는 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말씀을 행하는 것을 통해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거고 기름 부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멍에, 짐, 질병, 가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께로 돌아가자고요.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자고요. 말씀 속에는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도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다가 기름 부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유명한 어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분께 기도 받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자칭 유명한 많은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병을 고쳤다 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분들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여러분들이 몇 년을 예수님을 믿었고 몇 년을 신앙생활에 왔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집회에 가서 어떤 기적적인 상황을 본 적이 있습니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기름을 엄청 부어 놓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 성경 말씀에는 엄청 부어져 있습니다. 왜?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근데 이 기름 부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그러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 손에 이렇게 맡긴 거예요. 우리 손에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걸 특별하게 이걸 뭐 내게 이렇게 이 말씀이 이걸 내게 주님께서 맡기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이 말씀이 내게 어떤 경로로 들어왔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내게 맡긴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이루어내는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신앙이네요. 근데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걸 붙잡고 있으면은 내 기대치만 부풀어가지 실제로 그 기대치에 어떤 기대치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 부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기름 부어진 말씀이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할 때 행동하고 믿는 것, 이 말씀 그대로를 믿음에는 순종 플러스 신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행동, 말씀을 믿는 것과 행동하는 믿음까지를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신뢰는, 내가 순종하는 것은 그런 것이고, 신뢰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병이 나아진다라고 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동했더라면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신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 기름 부어져 있습니다. 기름 부어져 있으므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멍에는 얼마든지 부서지고 깨어집니다.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잡고 있는 멍에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가난이든 질병이든 또 기타 모든 환경적인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부모의 문제든 형제간의 문제든 간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든 간에 모든 멍에가 우리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근데 이 멍에를 부수는 것은 바로 기름 부어진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멍에를 부수는 방법인 겁니다. 자, 오늘은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기도의 종류는 믿음의 기도가 있고, 첫째, 두 번째 찬양과 경배의 기도가 있고, 우리가 찬양과 경배하는 자체가 기도입니다. 또 합심 기도가 있고, 또 위탁 기도가 있고, 방언 기도가 있고, 중보 기도가 있고, 동의 기도가 있습니다. 크게 여러 가지 다른 기도가 또 있을 수 있으나 이 6가지만을 나눠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아마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기도를 조금 더 한편 살펴봄으로써 좀 세세하게 이렇게 알아봄으로 기도의 효율성, 효과성을, 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관점을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한번 정립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진실함, 진정성, 또 기도에 대한 믿음, 내가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되어진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 믿음을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째로 믿음의 기도, 우리가 그 믿음의 기도는 몇 번 나왔습니다만 오늘 관점을 조금 이렇게 바꿔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보면은 모든 기도, 이 말은 모든 종류의 기도로 기도하라. 모든 종류의 종류. 제가 앞에서 6가지의 기도를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또 기도하는 방법도 있겠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방언으로 하는 거, 이것도 종류도 되고 방법도 되겠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또 henna처럼 그냥 속닥속닥 하는 기도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찬양을 통해 가지고 종류도 되고 방법도 되고, 종류와 방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도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방언으로 할 수도 있고, 큰 소리로 할 수도 있고, 작은 소리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찬양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안에서라는 것은 초점, 약간 월커, 영어로 말하면 월커, 초점의 어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조화, 일치, 연결, 성령 안에서.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적으로 이런 뜻이고, 실제로 성령 안에서라는 것은 요한일서 2장, 4장 등에서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길이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안에서라는 이 말은. 그래서 안에서 한다는 이 말씀에 굉장히 포커스를 둬야 될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이런 부분들의 모순 또는 문제점, 이런 부분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또 골로새서 2장 뒤로 조금 더, 골로새서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이 말하는 것은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 이러면은 이 새 언약의 기도를 말합니다. 지금 새 언약의 기도, 이걸 나중에 이걸 주기도문을 하면서 또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 그 주기도문에서는 예수 이름이란 걸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예수 이름. 왜냐하면 이때 이 기도를 하실 때만 하더라도 새 언약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기도와 나중에 이 부분도 한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새 언약의 기도와 그 효과성과 또 구약에 했을 때의 예수 이름, 나중에 예수 이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중요한 7가지인가 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뭐 이렇게 이런 걸 첫째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였죠. 근데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정말 세세하게 나눠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한번 끝나고 이 기도의 종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부분도 다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도만 가지고 1년 넘게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왜 기도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어떤 현상이,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일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 이 마음과 예수 이름에 담긴 그 사랑과 그 희생과 또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어떤 진리를 우리가 가미시켰을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이 확실하게 갈 겁니다. 아마. 그래서 또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22절.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뭐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의 기도는 이 믿고 구하는 것. 믿고 구하면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것. 또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이 지난 시간이고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마가복음 24장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또 무엇이든지 앞에 무엇이든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내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내가를 한번 넣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아니라 나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뭔가를 기도할 때 막연한 믿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가정하는 거,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과거 완료형이에요.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 지난 어느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또 했죠 우리가. 우리는 이렇게 받은 줄로 믿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물건을 기도한 내용을 내가 받아야만이 그 다음에 믿고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거예요. 기뻐하고 아멘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받아진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방법에다가 대입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수학자들이 수학 공식을 만들 때 2차 방정식도 AX제곱 BX 플러스 C 이꼬르 제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다 대입하는 것은 우리가 공식을 연구해가지고 그 공식을 만들진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 공식에다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치 X 이꼬르 얼마다라는 값이 나와요. 그 2차 방정식 근을 처음 만든 사람은 얼마나 연구하고 결론을 지어서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그 A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연구해서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후세 사람들은 이미 만들어진 공식에다가 그냥 그 값만 대입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하나님 방법대로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놓은 이 말씀에 그대로 우리는 대입하는 겁니다. 그대로 받았다라고 하면 받은 거예요. 받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대입시켜요. 손에 들어와야만이 이게 받았다라고 믿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이 방법이 이 차이 때문에 받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제가 아침에 깨닫는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가져가는 데 중요해요. 뭐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엄청나게 해놓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 말씀에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 성경에서 기름이 그냥 뚝뚝 떨어지고 기름이 막 흘러 그래서 막 병에다 기름을 따르는 분 봤어요. 이 말씀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기름이 그냥 왕창 부어져 있습니다. 원래 구약의 기름 부음은 누구인지 아는 거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데 이 기름 부음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왕과 다윗 왕도 기름 부음 2번인가 받잖아요. 진짜 양각 나팔에다가 기름을 그 머리에다가 따갖고 온몸에다 이렇게 부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비록 양각 나팔에서 내가 기름을 이렇게 부었지 않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게 기름이 부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또한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내가 서점에서 쌌는데 내 책장은 너무나 깨끗한데 우리의 믿음으로 이 말씀에는 기름 부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을 그대로 나타나게 하는 살려내는 방법입니다.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소림 오거린가라는 중국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만든가 중국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주인공이 어떻게 하다가 이게 무협지 책을 하나 구해요.
근데 무협지 척을 구해가지고 그 척을 이렇게 보니까 그 척에서 무술 그림들이 있는데 그 그림들이 막 살아나서 가르쳐줘요. 그 주인공인데.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이제 이렇게 책장을 넘기면서 계속 다른 이제 무협 기술들을, 무협을, 공력이 대단한, 이런 무협 기술을, 주인공인데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말씀이 살아난다는 이야기 여러분 다 들으셨을 겁니다. 내게도 이 말씀이 살아나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줄기차게 보다 보면 어느 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이 기름 부어져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이것이 역사하기를 우리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암기하고 묵상하는 거. 이 신앙생활이에요. 왜?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니까요. 또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그것보다도 더 우리 앞 세대들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을 실제의 예수님을 보는 히브리인들 이외에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 이외에는. 예를 들자면은.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누구나가 내 안에 성령님을 영접해서 이 성령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는 오히려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깜깜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오셨다는 사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야말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의 말씀에 기름이 그냥 막 흘러가고 이렇게 하면 막 그냥 막 이렇게 기름이 줄줄줄 흐르는 걸 보았어요. 그렇다는 거. 제 성경책에 비록 이렇게 사인펜으로 색깔도 칠해져 있고 막 이렇게 군데군데 떨어져서 스카치 테이프로 발라놓기도 했지만은 이 성경책에 기름 부으심이 존재한다는 사실,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있다는 사실을 또 여러분의 말씀책에도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름 부으신 말씀은 역사한다는 겁니다. 왜 성경에 선지자나 또는 제사장들이 하는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졌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 없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집회에서 자칭 선지자 또는 자칭 어떤 여러 은사에 이렇게 받은 분들로 이렇게 하지만은 은사를 받아서 그 병이 낫지 않는, 물론 은사자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 받는 사람의 상태가 안 되어서 믿음이 없어서 낫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없는 사역자, 마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사역자는 기름 부음이 있는데 받는 사람 상태가 또 그렇게 해서 안 되어지는 경우, 우리가 이런 부분이 다 있다라고 보고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함부로 어떤 사역자를 욕하고 잘못한다고 이렇게 꾸짖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많은 사역하시는 분들 봤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안수를 반분의 잘못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또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너무 하나님 말씀하고 모순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시면 당장 돌아서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을 가져야 될 믿음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더 의지하고 이 말씀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 모든 믿음을 말씀 위에다 두고 그 말씀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멍에를 깨뜨릴 겁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나의 병을 치료할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나를 가난해서 부유하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나를 하나님 앞에 휴거를 하게 할 것입니다. 들림 받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대상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을 믿는 것은 절대로 말씀을 믿는 것이 일 수도 있지만 아닐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우리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 뜻이거든 해서 이게 우리 쓸데없이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 이걸 너무 많이 써먹어요. 아버지 뜻이면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아버지 뜻이면은 어떻게 해달라고. 근데 이 부분이 아버지 뜻이거든라고 했을 때 우리 이 단락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세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아버지 뜻이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아버지 뜻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요. 말씀에 병 고침이 나와 있는데 아버지 뜻이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는 부유하게 풍성하게 살라고 그렇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의 뜻이면 나를 부유하게 만다. 이게 말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 아버지의 뜻이면 이렇게 기도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여기서 한번 오늘 분석해 봅시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면 나를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기도. 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하면은 아버지의 뜻이면은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병 들리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우리가 말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은 그럼 그 말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 뜻이면 내가 이렇게 내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내 병을 이렇게 하면 치유해 준다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까? 그래서 아버지 뜻이면 한 이 구절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직 한 종류만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정화와 헌신의 기도. 상황 가운데 주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 즉 우리가 예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할 때 해야 된다. 아버지 뜻이면 나를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뜻이면 어떻게 성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기도. 또 반대로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보다는 요한복음 지금 11장에 나사로를 걸으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미 다 알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을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라 그래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저희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 모든 질병에 관한 것들,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들, 우리 이렇게 기타 생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들어주시기로 말씀에 기록,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 써놨습니다. 이렇게 치유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또 부유한 구절들을 찾아갖고 부유하게 되는 구절을 이렇게 기도하다라고. 또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누구는 뭘 추구하라 그래요? 평화와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래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래요.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래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다면은, 휴거되기를 원한다면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들림을 받을 수 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 추구함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요. 들림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 우리 건강을 회복하는 문제, 질병을 회복하는 문제, 가난에서 부유하게 되는 문제, 우리 모든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성경에 거의 다 말씀에 거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기록된 말씀은 기름 부어져 있습니다. 기름 부음 없이는 어떤 기도도 응답이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막연한 어떤 사람이 내게 기도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기도해 주지 말라, 중보기도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 없는 사람이 기도해 주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없어요. 오히려 기름 부어져 있는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말씀에 기름 부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름 부어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언제든지 이 말씀은 내가 손을 잡을 수 있고, 언제든지 이 말씀은 내가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이 말씀을 찾아서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사실인데 때로는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들을 놓치기 때문에 말씀에 가까이 가지 않아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인때 주님께서 기름 부으셨어요. 그래서 그 세 사람에게만 기름 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히브리인들을 인솔하고 통솔하고 다스리도록.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온 이후로는 우리 모두가 지성소로 우리가 옛날에 이 왕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3개를 통과해야 됩니다. 성전 바깥 문이 이렇게 흰 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외소를 떠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문을 많이 통과해야만이 성전을 지금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도 누구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대속죄이라. 이것이 구약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몸이 찢어진 것은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예수님 몸이 그 휘장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누구든지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통과할 수 있던 그 문을 오늘날 우리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누구든지는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뭘로 거듭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1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 문을 자유자재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대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들어가면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우리도 이거 보면은 읽었잖아요. 영적, 육체적, 재정적, 물질적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면 할 것은 이것은 정화와 헌신의 기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할 때 정화와 헌신의 기도에만 요 부분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구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라 걸어라 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기도하잖아요. 알았다고요. 알았삼나이다라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우리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세례와 세례들을 받음으로 예수님하고 형제가 됐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안에 담겨져 가고 우리가 그 위치가 우리 영의 위치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아니 나는 여기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와 물세를 받았다면은 우리 위치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입니까?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맨날 헤매고 있는 것 같아도 내 위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요한복음 11장 41절 2절. 자, 41절 끝에 보면 아버지여 내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이 예수님, 오늘날 지금 이 상황에는 물론 이때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이 말씀, 지금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서 이 말이 내게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이 말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왜? 그 몸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휘장이시다고. 히브리서 10장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지금 제가 한 말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들을 찾으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나도 내가 하는 말, 내 말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말이 다 들어졌구나. 이미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들은 줄 알았삼나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줄 알았삼나이다. 발음하기 참 힘드네요. 알았삼나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한번 볼까요? 구약에도 신명기 28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쫄고 살지 않나. 자, 1절에서 14절까지 기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네가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순종은 반드시 행동까지가 포함한다는 사실. 우리의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인데, 순종은 내가 할 일이고 신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근데 내가 순종하는 것은 내가 믿고 내가 행동까지에 내 따라가는 믿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에서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데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한. 우리 세계 사람들 전혀 지금 우리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거는 예수의 사람이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예수와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를 때 그렇게 불러야 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지 못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나뿐만 아니라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네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다른 신을 믿지 않았을 때,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을 때, 그 밑에 불순종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을 때, 이런 일들이 복, 여기 가도 복,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네 자식, 처자뿐만 아니라 재산, 재물에도 복,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 복을, 우리 물세례, 성령세를 받았는데 이 복을 좀 받고 삽시다. 이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한번 볼까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많이 기록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돼가네요. 출애굽기 23장 26절에도 보면은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면 내가 그 나수처럼 이것도 보면 출애굽기 23장에도 보면은 이게 복 주는 게 1절부터 20절부터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려니 너희는 상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고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병을 제한대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파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의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위엄을 보내고 왕벌을 내 앞에 보내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내 앞에서 쫓아내랴. 날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돼서 그럼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면 고개를 돌린대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서 우리는 오늘날 두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손에 복자를 들고 나왔는데 찍어달라는데 다 오히려 거기에서 찍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답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제1계명이에요. 예수님 오셔가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기 이전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데는 이 십계명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이 십계명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모세 오경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 모세 오경이 포함되어 있다면은 이 구약과 신약 브릿 하다사까지 모세 오경 플러스 브릿 하다사 신약까지를 다 포함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에는 이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절대로 1계명인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한 말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모세 오경을 절대로 어길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구약 플러스 신약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조차를 아주 우습게 보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걸 섬겨요. 그러면서 잘했다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목사들이에요. 그것도 목사 대장들, 교계에 아주 어떤가는 본부장, 교회, 무슨 이런 사람들이 집회할 때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놨는가? 우리 세상 사람들도 어떤 거 선전하고 어떤 학회가 있을 것 같으면은 대표 강사 이름이 나오고 그냥 그 끝이에요. 그냥 응? 대충 이렇게 집행위원 있고 이렇게 그냥 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외국인 어떤 자칭 선지자가 왔는지 그런 사람이 오는데 어느 교단에서 하는데 그 교단에 특별 내가 그 전단지를 보고 내가 막 욕이 막 나오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있는 욕 없는 욕 다 나올 것 같았어요. 왜? 얼마나 감투를 좋아하는지 목사들이.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그런 데는 이미 틀렸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 버렸는데 그것은 무엇을 구할 수 있고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이 외에 시편 105편 37절 이사야서 1장 9절 이사야서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9절 이사야서 1장 이런 구절이 한두 구절에 있는 게 아니죠. 복 받으라고 종급 받으라 하는 구절이 성경에 널리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또 신약에도 요한 3서 한번 볼까요?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이렇게 널려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요한 3서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조영기 목사님이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냥 타이틀로 이렇게 써먹으셨죠.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희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우리의 걱정, 우리의 가난, 우리의 질병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요. 이때 맡겨버리라 이 말 다른 말로 하면은 주께 굴려버리래요. 우리 가난, 우리 질병, 우리 모든 고민, 걱정, 염려, 근심 다 예수님께 주께 굴려버립시다. 이 시간 이후로. 자,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굴려버려요. 내 걱정, 내 가난, 내 질병 다 주님께 굴려버려요. 아멘. 이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오로지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교회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믿음에 의지해서 치유를 받으려고 해요. 사역자의 믿음을 통해서 본인이 치유받기를 바라요. 또 교회 가면은 쉬운 말로 묵은디들이 많아요. 교회 30년 다녔다, 40년 다녔다는 이런 묵은디들이 많아요. 믿음 없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치유받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 믿음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 보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묵은디 근성들 우리 확 고칩시다. 저부터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처음 하나님을 대하듯이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적 성장을 하나님은 영적 성장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가난아이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믿고 만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아까 물은 모적인가 그것처럼 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내가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하는 것은 내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나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내가를 넣어서 한번 이렇게 고쳐서 여러분 읽어보시고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하는 것은 내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하는 것은 내가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한 것은 내가 받는다. 오늘 키워드입니다. 내가 구한 것은 내가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에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갓난아이의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이제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구하고 내가 받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 주세요.